사사의 그 순서상으로 보자면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배경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에는 단 몇 줄로 끝났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길게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기드온이 사사로 되기 전에, 그리고 또 이사갈이 사사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보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딱 그 얘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꽤 길어요. 그래서 10장을 보면 10장의 6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길죠.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범죄와 배반의 모습이 이들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습이, 이 이야기가 사사인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10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주변의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신들과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매우 많이 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우상 숭배에는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만 우상이고 나머지는 우상이 아니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우상들을 섬길 때는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고 다른 것들은 아주 가벼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비교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의 정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 진노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요, 암몬에게 18년 동안 혹독한 압제와 핍박에 고통당하게 돼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다시금 평화를 갈구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과거에 이미 너희가 여러 차례 일을 통해서 범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사사를 세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또다시 그 사사가 죽으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행했다, 이 이야기들로 계속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차라리 구원을 해달라고 빌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이 크니까 그만큼 그들의 행함에, 아주 작은 행함에도 크게 분노하고 배반을 느끼시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에서 그때라고 말하는 건 15절과 16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그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암몬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진을 치고 대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행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만, 마지막 10장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싸울 사람을 찾아요. 1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지금 말씀을 보면 암몬의 군대를 맞아 싸울 만한 장수를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장수를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 한 사람 장군을 찾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들의 대장으로, 자신들의 장군으로 삼아서 이 싸움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부터 또 이 바로 앞전에 있던 야일의 통치 기간까지 수십 년 동안 외적인 어려움은 없이 지냈었어요. 내적으로는 어려웠겠지만 외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느라고 체계적인 군사 조직이나 정치적인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암몬과 맞서 싸워야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암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체계화된 군사 지식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군사들을 이끌고 싸울 만한 리더십이 있는 장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에 나설 장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암몬의 손에서부터 자신들을 건져낼 누군가,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은 길르앗 사람이자 큰 용사인 입다를 소개합니다. 입다가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건 그의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1절 말씀을 보면 기생이에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생이라는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모멸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천해도 그렇게 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첩의 아들로서 굳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아주 잘 아는 인물로 비슷한 역사적 위인이 있습니다. 홍길동이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어요. 신분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당연히 형제들에게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어땠냐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보세요, 입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형제들이 뭐래요? 자라서 이제 알만하니까 입다를 쫓아내면서 말해요. 너는 우리 어머니랑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너 나가.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집에서만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서부터 방출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서 돕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거주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이 입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입다는 돕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살게 되는데, 아마도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입다의 성격에 대해서 조그만한 힌트를 주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거주하기에는 이 돕이라는 곳에 성경은 어떻다라고 말해요? 잡류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입다에게 모여들어요.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 안에서 입다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돕에 이 정착하기 위해서 입다를 중심으로 여러 민족들과 싸우고요, 자신들의 지위를 지켰어요. 앞서 제가 입다가 홍길동과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비슷해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을 모았고 그렇게 삶을 개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요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버림받았어요.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게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입다는 잡류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표현이 잡류라고 해서 그렇지 이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리더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입다 시대에는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맡겨놓을 수 있을 만큼 입다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잡류들은 용사가 되어가요. 나중에 당시 언급하겠지만 입다는 그만큼 싸움에 있어서 지혜도 있었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으로 시선으로 볼 때 입다는 불량배고 출신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없고 가진 것도 너무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거나 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성경에서는 잡류라고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는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 우리예요. 아니, 제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방탕하게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명예가 주어져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질이 주어져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속에서 입다가 그 애가 가진 믿음 안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몰라요. 이 이후에 나오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돕당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아요. 그건요, 입다가 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서 무리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말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 지역을 방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부족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입다가요, 돕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입다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7절 사건의 시간의 흐름으로는 17절, 18절 그 다음이 이제 4절이에요. 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쳐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기억해요. 그리고 입다를 찾아오죠.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6절도 읽을게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창관이 되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입다를 전쟁의 선봉에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돕 땅에서 행하고 있던 입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그의 성품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암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들, 특별히 이 5절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입다가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수수방관했던 사람들이에요. 입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길르앗 지역의 그 지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위험이 닥쳐오니까 이제는 오히려 입다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너무 아쉬우니까. 편지나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서까지 입다를 설득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속된 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유익과 해악 사이에서 세상은 우리를 저울질하고 필요할 때마다 취사 선택해요. 입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보면 이렇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전에는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미움을 받았었어요. 사실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이 그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냈지만 지금 여기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도 그 일에 암암리에 협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뻔뻔하게 환난을 당했다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사실 입다는요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르앗 장로들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 없어요. 지금 이러한 반응은 뭐냐면 길르앗 장로들의 본심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본심을. 다시 말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들이 약속하는 것들을 정말 이행할 마음이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쫓아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심령으로 죄악을 행하면서까지 자기를 쫓아냈지만 이제는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정말 그런 건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약속합니다. 입다가 이 싸움을 나아간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서 자신들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요. 입다가 혼자 가거나 또는 싸우는 군사들 중에서의 리더가 아니라 길르앗 전체 주민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장로들은 일전에 입다를 쫓아냈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입다를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 볼게요. 9절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입다의 믿음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요. 여러분, 입다는요 두 가지의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 전쟁의 리더로, 장군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내가 나가서 싸우겠지만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길르앗 장로들이 말한 약속, 즉 입다를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즉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의 압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요 형제들에게 쫓겨서 이방인의 땅인 돕에 와서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소위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삶이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입다와도 같이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입다가요 정말 돕당으로 가면서 자신의 모든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아면서 체념하고 삶을 내려놓고 정말 세상 가운데 방탕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입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기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라고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버티라고요. 견뎌내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말을 들은 장로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장로들은 입다에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약속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요.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입다는 다시 길르앗으로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입다는요 장로들과 함께 길르앗으로 들어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지 못할 일이에요. 야구르죠. 화나죠. 언제는 나몰라라고 쫓아내더니 이제는 필요하니까 와서 싸워달라고 말하는 게 괘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길르앗에 돌아가자마자 뭐해요?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요. 길르앗의 백성들은 입다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머리로, 그의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다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1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악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리고 입다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것도 어쩌면 그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마치 모세를 광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또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있게 하셨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힘든 것, 어려운 것, 불편한 것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을 때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죠.